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으로 사탄의 미혹을 받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자, 2장 1절의 말씀 3절까지 보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3절에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는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라. 네. 세상은 어둠에 가려진 악한 것들이 이제 공중무쇠를 잡고 정말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많은 사람들도 미혹하고 또 거짓으로 속이고 그렇게 이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 또 특별히 교회에서는 이 악한 영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그릇된 소문으로 교회와 세상을 매우 소란케 하고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심령을 아주 격동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 계속 있어 왔지만 지금 우리의 현실은 이보다 더욱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꼭하면 마지막 때다, 이제 재림이 가까웠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한다. 그 말은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경건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종말 때의 말씀들이 과연 어떤 큰 의미를 가지며 우리가 어떤 자세로 그 믿음을 더욱 다지고 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시대에 가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꿋꿋하게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이제 미혹되고 거짓에 속지 않고 나가려면 말씀과 기도로 무장을 하여서 사탄의 거짓된 미혹에 속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미혹되고 속아요. 그래서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될 것은 이럴수록 또 마귀 사탄은 더욱더 무장을 하여서 거짓된 미혹에 우리를 아주 가만두진 않아요. 그 마귀 사탄 세력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보니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세상으로 나가서 그들의 올무에 걸려서 그들의 하수인을 살아가는 걸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온전케 믿음을 지키고 나가려면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주신 말씀에 정말 더욱더 심취해야 되고 더욱더 말씀에 매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부터 이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24장 11절부터 15절 말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참, 이거 큰일입니다. 그런데 그 많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또 12절에 보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 사랑이 식어간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을 10년 믿었건 20년 믿었건 평생을 믿었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배우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해오던 사람들도 자, 이 11절의 말씀과 같이 미혹을 당하니까 그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식어.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 보면 쉬워요. 말씀 안에서 무장하고 기도하고 말씀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이게 엄청 쉬운 거예요. 또 그 쉬운 것보다 더 즐겁고 기쁘고 그 삶이 맨날 행복합니다. 또 그 모든 하는 일이 평탄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이 11절 말씀같이 속고 12절 말씀같이 사랑이 이제 식어가는 사람들은 고통이죠. 고통. 왜? 사단에 이제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잠을 자나 살아서 이제 그 삶을 영위할 때도 밥을 먹으나 자나 깨나 화장실에 가서도 우리의 말씀 속에서 주시는 마사탄들의 거짓과 미혹을 미리 알아서 그들과 싸우며 승리해서 구원의 반열에서 탈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어느 누구라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못된 재림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못된 재림, 거짓 선지자들, 또 미혹하는 자들, 이런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버리셨기 때문에 사단의 하수인이 돼서 그렇게 세상을 소란케 하고 성도들을 떠나가지만 한편 보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이제 무장을 하고 성령 역사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런 종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이 오실 날을 이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별해야 되는데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에서 기도로 무장할 때, 영적인 무장을 할 때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신다고 했어요.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이런 분별력을 갖는 그런 이제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적대로 속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악한 것들은 우리들을 어떻게 속이며 미혹을 하느냐? 어떻게 속이며 미혹을 하느냐? 우선 그들, 곧 우리를 미혹하고 속이는 방법은 제일 먼저 속이는 방법은 뭐냐? 주님을 믿는 백성들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영적인 문제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곧 성령을 빙자하거나 거짓된 영을 통하여서 거짓 교훈을 유폐하며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을 통하여 미혹하고 속이려면 그만큼 영에 대해서 잘 알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고 영적인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들은 악한 것들에 그러한 이제 속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그런 성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무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니까 세상에서 전해드린 이야기나 또 자기들의 상상력에 의해서 성경을 보고 이제 왜곡하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 이제 뜻에 합하게 자기 생각에 맞춰서 그렇게 잘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것이 이제 진실이니 이다라 하면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에도 이러한 자들은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도 있었죠. 그러므로 그때 있었던 그들의 유전자는 오늘날까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사상을 유포하고 또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어지러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들은 거짓과 미혹의 강도를 높여 성령의 이름을 빙자하거나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재림 때는 아는 것처럼 예언하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세상들을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제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떠나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 그것은 그날로 그 시간으로 사단에게 잡힌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지막 때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어요. 근데 지들이 뭐 계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언제가 재림이고 몇 날 며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속지 말라고 33절에 보니까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누구만 아신다고 했으나 아버지만 아신다고 해요. 아버지만 아시지요. 우리 몰라요. 아버지 아시지요. 그때는 우린 모릅니다. 그건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좀 알려주세요. 그래도 알려주실까 말까 한데 뭐 그래서 받았는지 어찌 되는지 몰라도 모두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이거 무서운 말씀입니다. 요새는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소리가 그냥 별로 나오질 않는데요. 예수님의 소리가 별로 나옵니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게 참 큰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니까 이게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된 진정의 선지자인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말씀으로 보고 깨어서 분별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 세력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누굽니까? 예수님의 이 세 번째 제자 안에 들어가는 바로 대단한 그런 예수님의 삶을 거의 닮아가며 그 살았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했어요. 성령이라고 하면서 거짓 영으로 선포하는 것을 다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방법은 거짓의 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그 왜곡한 진리로 믿게끔 하려고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을 진실인 것처럼 위장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이단 세력들 마치 사도 바울과 대화를 해서 그 내용을 전하는 것처럼 위장을 해서 성도들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없었냐 이거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세상에 유명하다고 하는 그런 말.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인들이나 성도들에게나 큰 영향을 끼치는데 사탄들은 바로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세상을 어지럽히게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근데 누가 사람이 누가 거짓선지인지 누가 참선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혹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처럼 꾸며서 자신들의 이설을 세상에 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는 것처럼 현혹되어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을 많이 받고 은혜를 입어 믿음 생활에 그 믿음 생활을 통하여서 거짓과 진리의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악한 것들은 이 거짓말과 미혹의 대가예요. 세상을 자기들의 세상으로 완전히 만들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거짓과 미혹의 대가로서 믿음의 중심이 되는 성경을 왜곡하여 더하고 빼면서 교묘하게 미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경이 아닌 편지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편지란 말은 서신이란 뜻으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의 권위로서 보낸 서신으로서 성경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당시 이단들은 바울에게서 이러한 편지를 받은 것처럼 속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 곧 서신으로 주님의 날 곧 재림이 온다고 해도 동요하고 무서워하고 성경 말씀을 굳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적 그리스도의 거짓 가르치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 이 66권 모든 말씀은 왜곡하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잘못 가르치는 것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뭐라고 했으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성경의 말씀을 무장해서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을 분별할 때 거짓에 속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으며 성령을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말씀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예수 믿는 거 참 쉽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앞길을 다 인도해 주시고 또 모든 것을 악한 것들로부터도 다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안 되냐 이거예요.
참 답답고 참 그게 안 되지. 그래서 불만 갖고 헤아리고 이게 속고 미혹당한 겁니다. 절대 입술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 입술로 부정한 그러한 말을 하지 말고 그 부정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긍정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사랑으로 모든 믿음 생활을 할 때 바로 이 성령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삶을 올바르게 또 모든 삶을 형통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땅에서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한 인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적 그리스도의 그런 악한 것들의 교만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영과 말과 말씀의 해석으로 미혹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악한 세력 앞에서는 쉽게 무너지고 동요되거나 두려움에 무섭고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러한 미혹에 속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세력을 붙지 말아요. 왜? 이제는 우리가 미혹의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랬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밥을 먹으나 눈을 뜨기 시작하면 잠을 자라. 세상 일을 하고 먹기 살기 위해서 직업전선에서 일을 하거나 어디에서든지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 속에 다른 그런 이제 쓸데없는 잡념이나 이런 생각,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상기해가면서 할 때 성령께서는 그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해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려 믿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나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정말 생각도 안 해봤다. 그러한 아주 그냥 자신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하냐? 쉬지 말고 기도해. 아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그럴 때 약한 것들의 그런 미혹과 그런 거짓에도 속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우러러 보면서 아유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아 저거는 미혹하는 말이로구나. 저거는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왜곡하는 소리로구나.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항상 깨어가. 또 기도하는 마음과 말씀에 젖어 있으면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래야 도와주시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의 책임 바로 의무 책임이 그거니까.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를 자기들이 이제 인도하고 가르쳐서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책임과 의무를 받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는 내가 어떻게 어떤 믿음을 생활을 해야 하나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믿음으로 그렇게 갖느냐에 따라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내 믿음에 항상 흠없고 티없고 정없는 그런 믿음 생활로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 없는 그런 믿음으로 나와서 영원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마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믿음 안에서 함께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말씀을 떠나고 또 기도를 쉬었을 때 악한 것들은 이제 그 수위를 틈타서 항상 나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 세상으로 이제 나가게 할 수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가 새로운 마음과 다짐과 또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제 말씀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믿음의 생활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 성도로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믿음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